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젊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 것인지 시간의 흐름에 사라질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인생은 추억의 합집합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좌절은 모든 성장의 근본이며 완성된 퍼즐의 조각이다. 어린 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걷는 것을 배운다. 우리도 결혼, 사업, 학업, 육아 등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 걷고 뛰어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무수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중이다. 넘어졌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아이처럼 웃으며 일어나 다시 걸으면 된다.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렇게 얻기 때문이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사회라는 외부 환경은 구성원인 인간에게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한다. 인간에게 만족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뭔가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의 이 같은 성격을 파악하여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수탈과 억압의 시대에서 개인의 인격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결단을 보여주지 못한 자들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생각하지 못한 자들이다. 결단은 풀어서 설명하면 결연한 의지다. 마음이 의지를 움직이고 의지가 혈관에서 피를 뿜게 하고 피는 몸을 일으킨다. 소우주로 불리는 인간의 결연한 이치는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거대한 사회가 구성원 각자의 의지를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표상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 즉 결연한 의지다. 마음에서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건강한 몸, 가족,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이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버려가며 없는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노력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삼가라. 자신의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된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생기와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그렇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삶의 대부분이 활력을 되찾는다. 지성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몸을 먼저 돌봐야 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